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시은이도 찾았지? 그래. 우리 지민이도 찾았어? 빨리 같이 보면 좋겠다. 엄마랑 같이 보고 앞에. 그래. 우리 승원이도 말씀 읽을 준비 됐지요? 그래, 고맙다. 자, 인선아, 말씀 같이 듣자.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지요? 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높은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줘 자, 3절은 전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전부 다? 자, 시작.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읽어보자. 자, 바빈이도 준비됐지?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 우리 주혁이도 잘 읽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오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벨에 대한 말씀 봤죠, 그쵸? 아벨, 그 다음에는요 에녹, 그 다음에는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주에 누구에 대한, 그치, 노아에 대한 말씀 들었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순서를 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를 지금 따라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서에 지금 있는 그대로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무려 1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5분의 1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번 성경 일독학교를 하면 들으셨겠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기원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해서 여러분 노아를 지나서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읽어보자. 우리 정민이도 크게 읽어주라. 자, 읽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준비됐죠? 네,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네. 잘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해놓은 게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제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죄악과 심판과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생의 어떤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나이를 보니까 75세였대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분명한 그 시점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또 볼까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크게 한번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제가 밑에를 고치지 않아서 헷갈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대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향해서 교회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말씀드렸죠? 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불러내라. 뭐라고요?
밖으로 불러내다. 에크, 밖으로 불러내다. 두 번째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주세요. 앞뒤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시작. 네.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즐거움을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살던 아브라함을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는 이제는 나를 믿고 사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부르시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그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 다시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색칠해놨죠? 뭐예요? 떠나라. 두 번째는요, 가라. 떠나라와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두 개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 삶에 늘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인 떠나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를 떠나라고 했어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보여주세요. 앞에요. 떠나라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지요? 고향. 두 번째는요? 친척.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향은 뭘까요?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지요. 익숙한 곳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이지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고향 다녀오셨지요? 가기만 하면은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 정겹고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신 건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던 자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어요, 고향은요. 거기는 꼭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내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갖추어져 있고 내가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냥 편안한 환경, 익숙한 자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네가 편안하게 살고 좋아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친척이 나옵니다. 여기 친척은 혈연 관계에서 친척을 의미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인간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 때 그때 맺었던 인간관계들이 있죠. 고향 친구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동문들. 여러분, 그러나 그 관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야, 이 친구랑은 평생 갈 수 있겠구나.
매일마다 같이 붙어 다녔고, 그 친구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의정부 고등학교였거든요. 거기는 저쪽 한수 이북에서 그 당시는 최고 명문 학교라 그랬어요. 오지선다형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네,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기 한수 이북이라고 동두천, 정곡, 저기 위에 신탄리라는 곳까지, 거기 가면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북한 바로 코앞이에요. 거기서까지 애들이 유학을 왔어요. 그 가운데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와 제가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맨날 붙어 다녔어요. 고등학생인데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그 집에 가서 제가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방황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둘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음악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제가 그 친구한테 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술을 더 잘 마셨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뒤에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랑 성장반을 하시고 하시면 제 스토리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방황하고 다니던 그 시절에 그렇게 둘이 다니면서 음악하고 다니면서 그룹 사운드하고 다니면서 다녔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맨날 그랬어요. 저는 방황하고 있었지만 나는 언젠가는 꼭 목사가 될 거야.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래도 마음속에 제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네가 나중에 목사 돼도 나랑 꼭 술 한잔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네가 나 술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 만날 때는 꼭 술 한잔은 해야 될 거야. 약속해라 그랬어요. 제가 약속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부담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호프집에 들어가서 가면 저는 신학생이니까 술을 못 마시고 콜라 한 잔 놓고 그 친구는 맥주 마시고 이러면서 지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게 그 친구랑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 친구를 저에게서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제가 방황하고 죄악된 다음 삶을 살 때에 만났던 친구들, 그 관계를 저는 그렇게 그 친구랑 끊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시고 제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딱 불러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 친구랑 끊어질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제 고등학교 시절, 그 방황의 시절을 정말 함께 울고 아파하며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제 삶에 끊어질 때, 하나님 왜 이 친구를 끊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했던 일을 하신 것이었죠. 가끔가다 지금도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전화 옵니다. 태환아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친구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내 친구야, 너 예수님 믿기 바란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까웠던 관계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좋아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리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 무엇입니까? 정말 부모와 형제까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혈연관계가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분들을 버려라, 외면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분들을 거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서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거절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자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지역은 당시에 세계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인터넷에 우루 문명이라고 쳐보세요. 우루 문명 치면은 얼마나 그들이 화려한 문화를 이루어냈는지 몰라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아시죠? 그 당시에 법전도 만들어내고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는 저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곳,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몇 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태환아, 너 이제 그거 버려라. 태환아, 너 이제 그 자리 떠나라. 태환아, 이제 그 일 그만하고 제발 내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의 삶에 명령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보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걸 모두 다 끊어버리고 고립된 채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요.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 두셨는데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말을 자꾸 듣게 만드는 자리에 그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지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무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포장하고 얼마든지 거룩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한 시간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몸부림과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지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떠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는 명령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지요. 떠나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셨지요. 가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게 어떤 땅으로 가라고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 내가 내게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여줄 이 말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민아, 너 생각은 어떠니? 안 보여준 거지. 맞지 여러분?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가라라고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냥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네가 가는 길 가운데 네가 가야 할 곳을 내가 말해줄 것이다. 앞으로 말해줄 테니 너는 일단 일어나서 떠나라. 일단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해.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하라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계획, 대비, 준비, 전망,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안전함에 대한 욕구.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하여서 뭘 합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청사진을 딱 만들어 놓고 계획과 준비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걸어가야지만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신우가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가고 싶니? 네. 여러분,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앞길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지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란,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인생의 미래를 잘 준비해 놓아서 걱정 없이 사는 거. 야, 당신은 노후 생활 걱정 없잖아. 탄탄대로잖아. 뭐 자식도 잘 크고 노후에 집도 마련해 놓았고 다 준비해 놓았으니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사는 것을 소위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대비와 여러분의 준비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줄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삶이 안개와 같다, 티끌과 같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당장 이 자리를 나가서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러분? 대비한다고 여러분이 대비한 대로 살아지셨습니까? 아니죠? 20대 때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비전들 지금 40, 50이 되고 나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대비해놓고 그림을 그려놓아도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 잠언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길을 뭐 하신다고요? 인선아 뭐라고? 지도하신다. 지도한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마음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는 범사의 그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길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말씀 읽어보자. 자, 준비됐니? 다빈아, 승원아, 준비됐지? 자, 한번 읽어줘. 크게. 우리 어른들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시작. 네. 아직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요? 익숙해져야죠. 자,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너가 갈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분의 손과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아예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요. 보여주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너희 인생에서 떠나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일까요? 아이고 고맙다.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걸어도 아깝지 않을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아멘이지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주셨다 그러면 다 주신 거지요.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알지요? 알죠 여러분? 나중에는 열매도 주고 그다음에 가지도 주고 몸통도 주고는 나중에는 그루터기까지 늙어서 돌아온 노인의 쉼터로 내어주는 그 나무.
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게 소망이 없는지를, 내가 한 걸음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이 갈수록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에게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삶을 다 걸어놓고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저의 인생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셔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 한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발 나 좀 믿고, 제발 좀 나만 바라보고, 제발 좀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렇게 나만 보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오늘도 말씀하시지요.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저의 인생을 보면은 입이 하나님 앞에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추하고 너무 죄악되고 하나님의 눈앞에 그 불꽃 같은 눈 아래서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너무나도 여러분 죄악됨과 초라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지고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한 번만 손잡아 보세요. 아빠 엄마들이 손잡아 보세요. 이 아이들 누가 기르십니까?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제발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저런 거 다 해주고 다 가르치고 다 갖추어 주어야만 이 아이들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속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뭔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가운데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 아이들 하라 그래도 안 할 것이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지 마라 얘기해도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을 거고, 제발 세상으로 가서 멋대로 살아라고 해도
거기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축복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엎드려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제가 못 기릅니다. 제가 못합니다. 이 아이들 주님이 길러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힘써야 될 거예요. 학원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선행학습 시키고 남들이 하는 거 다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맨날 걱정하면서 학부모들 모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서는 마음이 흔들려서 돌아와서 아이고 내 새끼는 어떡하나. 제발 그렇게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지요.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아이들에게 흘려보냅니까? 부모님들이 흘려보내고, 부모님들이 그 기도로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것.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빠들, 여러분, 집안의 축복의 가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은 항상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머리에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용돈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아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 그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뒤에 축복의 통로가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가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복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가는 삶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삶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